다 함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일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 주의 은혜와 주의 영광을 높이며 경배하오니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 각자의 심령에 오시며 모인 우리들 중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8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요.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를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연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를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를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를 찬양하리.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백신과 코로나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아파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계에 온 힘을 기울여서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것이 선진국에서 개발되었을 때 선진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나 또 경제적으로 가난한 모든 지역의 분들에게도 공평하고 균등하게 이 치료약과 백신이 보급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요르단의 난민 선교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장성규 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선교 사역이 구제 사역과 교육 사역 두 부분으로 진행이 되어지는데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구제사역은 우리 교회의 협력으로 인해서 더 많은 가정들에게 푸드 패키지를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시급한 그런難민들이지만 가장 필요한 가정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난민 학생들이 이 공교육의 이 기회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이제 난민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라크 학교, 또 시리아 학교, 2개의 학교로 진행되고 있는데 난민학교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이곳에 참여한 학생들이 자신들이 난민의 신분이지만 교육을 통해 미래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사람을 길러내고 우리 학생들에게 미래의 꿈을 주는 난민학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이 2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저희들의 마음을 두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마음이 특별히 더 아파하는 대상을 향해 저희들의 아픈 마음도 함께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도 필요한 것들이 있으며 저희들에게도 시급한 일들이 있사오나 난민들은 필요한 것이 더 많으며 위급함이 더 촉박하오니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요르단에 있는 난민들에게 세밀하게 미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르단의 난민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계시기에 저희들이 작은 물질과 또 저희들의 마음과 기도를 통하여 장종사님의 사역을 협력하며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요르단 땅에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난민들 중에 공공한 자들이 있습니다. 더욱더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다. 난민들 중에 가부가 있으며 난민들 중에 한 가정에 노동할 만한 일을 할 수 있는 일거리와 노동할 수 있는 노동력이 없는 더 절박한 가정들이 있사오니 특별히 그 가정들을 돌봐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난민들의 수요는 많사오나 그들을 섬길 만한 인력과 재정과 또 그들을 도울 만한 여력들은 매우 부족한 가운데 있사오니 저희들이 작은 것을 보낸 것들을 통하여서 비록 충분하지 않을지라도 가장 위급하고 시급한 민들에게 그 물질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라크의 난민 학생들, 시리아의 난민 학생들, 그들이 이 세계의 여러 어려움을 통해 그들이 이유를 알지 못한 가운데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겪으며 미래의 절망을 겪고 있사오니 난민 학생들에게 교육을 통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들 위에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이라크 난민학교 선생님, 시리아 난민학교 선생님, 그 선생님들이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사오니 이 선생님을 통하여 꿈과 미래를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 장명한 선교사님의 귀한 사역의 은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참된 능력들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코로나 이 바이러스의 이 위험들이
속히 이 전 인류와 이 세계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 인류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 힘쓰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속도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것이 개발되었을 때에 이 선진국들이 그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를 통하여 이윤추구의 길로 삼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박의 정신 가운데 온 인류가 공평하게 균등하게 누리되 특별히 가난하고 어려운 지역에 가장 시급한 지역에도 공평하게 이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오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244쪽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고 그 믿음의 원리로 온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읽으며 그 뜻 앞에 우리를 향해 도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특별히 쿠웨이트 이슬람 땅에 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구원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읽게 하시고 또 복음에 대한 사명으로 도전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4장은 지난주에 이어 아브라함의 그 이신칭의의 원리의 예증입니다. 지난주에 전반부를 살펴보았고 오늘 이어서 이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 어떻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지 그 사실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어떻게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가 그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6절이 바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본문의 첫 부분 13절에서 16절은 아브라함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그 예를 통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이 구원의 원리를 바울이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인 17절에서 22절은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그 믿음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삽입하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논리를 전개하는 그 중에 도대체 그 믿음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 삽입 형식으로 17절에서 22절 믿음이란 이런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후에 23절에서 25절은 이제 로마서 4장 전체를 이제 결론 맺는 구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듯이 이 원리는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에게 적용되어서 모든 믿는 자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전체 결론을 23절에서 25절에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아브라함을 예증으로 들면서 어떻게 이 믿음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가 그 예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래서 이 13절 이전에서는 아브라함 예를 들 때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 받았느냐 아니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그걸 먼저 논증하였고 그 의롭다함 받은 것이 할례시냐 무할례시냐라는 사실을 논증하여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이미 확증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또 논증하는 것이죠. 13절에 그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맺었는데 과연 이 언약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냐 이 사실을 이제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이하에서는 이 물음에 대한 이제 사도 바울의 논증이 이어집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일 리는 없겠죠.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 후에 아브라함 후손들이 애굽 땅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에 요셉 때 이제 이 애굽에 내려가게 되어지죠. 그 후에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때 이 모세를 통해 율법을 하나님이 주시게 됩니다. 즉 아브라함과 율법을 비교해 보면 모세 율법은 한참 후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고 그리고 한참 후대에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이제 그 이 요셉 때 애굽에 내려가게 되죠. 그리고 또 수백 년이 흐른 후에 400년이 흐른 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하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언약과 율법의 시기를 비교해 보더라도 이 모세 율법은 아브라함 당대에 없었고 한참 후대에 있는 거죠. 그런 시기를 놓고 보더라도 율법 준수로 아브라함이 언약을 상속받는다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논증을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 언약이 그 후대의 모세 때 체결된 모세 언약으로 말미암은 것이었겠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었겠느냐를 이제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13절 말씀을 이해하려면 창세기의 배경을 이해해야 되어지는데 여기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려고 하신 언약, 과연 이것이 창세기에 나올까요? 창세기에 이런 내용이 있는지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겠다라는 이 표현은 없습니다. 대신에 의미는 있지요. 여기 이 세상이 창세기에서는 가나안 땅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하시기를 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리라, 유산으로 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그 표현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얻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사실을 가리킵니다. 그 사실은
처음에는 언약이 아니고 약속의 형태였습니다.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이라고 할 때 이 언약은 창세기 15장에 가서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시고 언약 이전에 하나님 먼저 아브라함과 언약 없이 약속만 하셨습니다. 최초의 약속이 창세기 12장인 거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땅을 떠나서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자마자 창세기 12장에 기근이 가나안 땅에 닥칩니다. 기근이 가나안 땅에 닥쳤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갈등이 있고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머물 것인가, 가나안 땅을 떠날 것인가, 약속의 땅에 머물 것인가, 약속의 땅을 떠날 것인가. 하나님이 아직은 언약은 맺지 않고 약속만 주셨는데 이 약속의 땅에 계속 머문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약속의 땅에 머물지 못하고 떠난다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기근 때문에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는 이 언약,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얻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 그것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믿으면 이 약속을 누릴 수 있고 믿지 못하면 그 약속을 얻지 못하는, 그것이 창세기 12장의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는 아브라함이 실패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이제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온 이후에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시험이 닥침인데 그 시험은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정착하고 있는 그 지역의 목초지가 부족해지는 문제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양떼도 번성하였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양떼가 번성해서 그 지역에 둘이 함께 머물 수 없었습니다. 또 그 가나안 땅을 떠나야 될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 약속의 땅을 떠날 것인가, 롯과 함께 약속의 땅을 떠나서 더 넓은 목초지를 찾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것인가. 그래서 기근의 문제이든 목초지가 부족한 문제이든 다 똑같은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것인가, 믿지 못할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이 약속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이 약속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시험에서는 아브라함이 첫 번째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롯에게 나를 떠나가라 라고 제안을 하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머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게 됩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14장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을 떠나갔던 롯이 소돔 땅에 머물다가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자 이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을 구출해 오게 됩니다. 그것이 14장 사건입니다. 그리고 15장 사건에 가서 조카 롯을 구해온 이후에 아브라함이 급격하게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아브라함 조카 롯을 구출해서 그가 자기 집으로 돌아온 이후에 자기 신세를 보니 자식 하나 없고 아직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일 뿐 가나안 땅을 자기가 소유한 것은 하나도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급격하게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장막 바깥으로 나오라고 하시면서 하늘의 별들을 보고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약속을 하시는데, 내 후손이 이 물결과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겠다라고 창세기 15장 7절에서 약속하십니다. 너의 후손을 이처럼 번성하게 할 것이고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서 소유를 삼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창세기 15장 7절의 약속이 로마서 4장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이라고 할 때 그 말씀인 것이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창세기 15장 8절에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라고 하나님께 언약 체결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말의 형태로 약속만 하셨는데 또 공적인 형식의 언약 체결은 하지 않았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을 나의 후손에게까지 주어서 소유로 삼게 하시겠다 했는데 그 언약의 증거를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9절 이하에 가서 보면 아주 긴 본문 분량으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 체결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동물을 일렬로 세우고 반을 쪼개고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타는 햇불이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그 상징인 것이죠. 이 창세기 15장 후반부에 길게 쓰여진 본문이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 체결이었습니다. 그 언약 체결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소유로 삼게 하겠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지명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주 길게 이 지역 저 지역 가나안의 세부적 지역들을 언급하시면서 가나안의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소유로 삼게 해주겠다라고 언약을 체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12장, 13장, 14장의 약속이나 15장의 언약이나 내용은 같습니다. 언약은 어떤 이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어떤 이 외적 표징이 있는 것이고 약속은 그런 표징 자체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같은 효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체결하실 때 쪼갠 고기 사이 앞에서 언약 체결을 하시고 쪼갠 고기 사이를 횃불이 지나갔습니다. 횃불은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것에 대한 눈에 보이는 상징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 자신이 쪼갠 고기의 운명이 되겠다라고 하는, 고기를 쪼개면 고기가 죽는 거죠. 소를 반을 쪼개고 양을 반을 쪼개서 쪼갠 고기 사이 앞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언약을 내가 지키지 않는다면 쪼갠 고기처럼 여호와가 저주를 받고 죽임을 당하시겠다라는 그런 언약의 표징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단호하고도 확증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언약 체결의 표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16장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언약 체결했을 때 아브라함 나이가 86세였는데 아브라함이 86세가 넘어간 이후에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 16장입니다. 15장에서 언약 체결했으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가 하나님께 믿음의 표징을 요구했고 하나님은 믿음의 언약 체결로 이 약속의 표징을 보여주셨다면 16장에 믿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갈을 얻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아직은 임신이죠. 낳는 건 그 이유고, 이처럼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이 아브라함, 그래서 17장에 언약이 갱신되어집니다. 15장에서 언약이 있었고 아브라함이 언약을 16장에서 파기를 했을 때에 17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이때 아브라함이 99세입니다.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6세였고 무려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다가 아브라함 99세 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율법 조항의 표현입니다. 어떤 그 언약 조항의 표현입니다. 어떤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을 어기면 그 언약 당사자 앞에 부끄럽죠, 행하기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은 나와 언약 체결한 거를 그 요구 조건들을 완전히 지키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17장 2절에 창세기 17장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었다.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와 내 후손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삼자. 그래서 17장 8절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 17장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라는 이 말씀이 로마서 4장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 바로 이 내용입니다. 창세기의 15장 17장 이 내용이 로마서 4장 13절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표징으로서 할례를 아브라함이 받게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1절 너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언약을 지킬 것을 확증하게 합니다. 15장과 17장을 보면 15장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 언약 체결이었고 17장은 언약을 파괴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다시금 지키라고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입니다. 15장에서는 그 자기 저주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쪼갠 고기의 운명이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저주가 임할 것을 선언하신다면 17장은 저주의 선언이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16장에서처럼 하나님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지 못한 아브라함, 네가 만약에 언약을 또 어긴다면 너의 생식기를 자르듯 내 후손을 그냥 멸절시켜버려라. 멸절시킬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 자기 저주가 이제 아브라함을 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창세기의 내용을 놓고 볼 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이 언약이 무엇으로 말미암는 것인가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일까요? 율법 준수로 말미암는 것일까요? 이미 약속일 때부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했을 때 기근이 들었습니다. 이 약속, 이 언약의 축복,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였습니다. 목초지의 부족, 이것도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창세기 16장 아브라함이 하갈을 자기 후손을 낳기 위한 이 첩으로 삼는 것, 그거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4장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라는 이 결론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의 그 내용 흐름을 자연스럽게 읽을 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그 언약 체결, 아브라함의 후손을 뭇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시고 그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소유 삼게 하시겠다라는 이 언약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은 명확한 사실이 되어집니다. 우리 첫 번째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그 언약 체결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살펴볼 사실이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체결된 그 언약의 축복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해서 정말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축복을 약속해 주신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육적인 후손들에게 소유지로 삼도록 하게 하겠다. 과연 그런 약속이었을까요? 만약 그런 약속이었다면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하나님의 이 축복된 약속을 전혀 누리지 못한 상태로 죽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인생의 말년에 그의 아내 사라가 죽습니다. 사라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내 사라를 매장할 이 장사 지낼 매장지조차 아브라함에게는 없었습니다. 그 노년에 이를 때까지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의 한 조각조차 소유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후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소유로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신 것이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전혀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하나님 왜 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면서 내 아내를 묻을 만한 이 작은 한 조각의 땅조차 주시지 않는 겁니까? 라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대신에 자신이 거하고 있는 그 땅에 해쪽 세계에 가서 작은 동굴을 하나 돈을 주고 삽니다.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과연 가나안 땅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을 갖고 있는 약속이었을까요? 그것을 히브리서,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서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에서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거할 때에 이삭과 더불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거기에 체류하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갈대아 땅을 떠났을 때는 정말로 하나님이 그 자기가 발로 땅을 밟는 그 가나안 땅을 소유지 삼게 해주신 것으로 처음에는 이해했을 겁니다. 여호와를 섬기면 이처럼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자손도 번성하고 그리고 이 가나안의 넓은 땅을 내가 차지하는 이 물질의 축복을 여호와께 받을 수 있다라고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그런 물질적인 축복을 능가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현세 차원을 뛰어넘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가나안 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아브라함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단순히 이 땅에 살 때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 되게 하시겠다. 그 정도의 차원의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인자와 사랑으로 다스리는 그런 영원한 나라에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런 축복이구나. 그 사실을 아브라함이 깨달아 안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도 우리는 동일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가셨을 때에 이제 이방인 백부장이 나와서 자기 집에 찾아와 달라고 요청합니다. 자기 집에 중풍병으로 힘들어하는 하인이 있는데 자신의 이 하인을 치유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는 없고 명령만 하시면 된다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께는 창조주의 권세가 있으니 굳이 우리 집에 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명령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라고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나타냅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으면 어디에 들어갈까요? 이방인, 한국인인 우리들이, 이방인, 한국 사람인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들어갔죠. 이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방인이 이 큰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여기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렀단 말은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라고 예수님이 해석하십니다. 믿음을 가진 이방인이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방인이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방인이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데 누구와 함께 천국에 앉아 있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라고 예수님이 해석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성은 이 천국의 그 예루살렘 성이겠죠.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가나안 땅은 그가 땅을 딛고 살아가는 그 가나안 땅, 여호와를 믿으면 이런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는다라는 걸 아브라함이 깨달아 안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도성인 천국에 그가 들어갈 것임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가나안 땅의 상속자가 되리려고 하신 언약은 율법을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하지 않고 세상의 상속자가 되려고 하신 언약은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표현하지 않고 로마서 4장 13절 가나안 땅이라는 표현 대신에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세계를 가리키는 것이죠. 구약성경과 특히 구약성경의 선지서를 통과한 후 신약성경까지 놓고 볼 때 구약성경의 에덴 동산이 가나안 땅과 같은 것으로 여겨지고 이 가나안 땅이 천국과 같은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이 에덴 동산, 아담이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난 아담, 종말에는 아담이 다시금 그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신라곤 했지만 다시금 에덴으로 들어갈 겁니다. 지금은 이 천사들이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장차 종말에 아담으로 하여금 다시금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게 하실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은 그 에덴 동산의 모습이 다시 드러나죠. 이 생명수강이 흐르고 있고 주변에는 이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22장에 가서 보면은 이 다시금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져 있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쫓겨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덴의 상징인 가나안 땅 밖에 쫓겨나 있습니다. 가나안 땅 밖에 쫓겨나 있다가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였고 이제 광야 생활을 거쳐서 여호수아 장군과 더불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난 아담, 종말에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어갈 것이듯 이 가나안 땅 밖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다시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것을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겁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소유로 얻게 하겠다. 이 가나안 땅은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하여 로마서 4장에서도 이 가나안 땅을 세계, 세상이라고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로마서 4장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려고 하신 이 언약, 이 언약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언약이란 단순히 예수를 믿으면 물질의 복을 받는다든지
이 예수를 믿으면 이 땅을 살아갈 때 평안을 누린다든지 그런 언약의 작은 부분이 아니고 그것을 능가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도성을 바라본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었던 이 언약과 그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누리는 것, 그 세계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을 가리킵니다. 과연 이런 축복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누리는 것, 그 축복에 들어가게 되는 것, 그것을 과연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바로 13절이 그것을 묻는 겁니다. 이런 언약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이 구원의 큰 축복을 누리는 길은 이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하의 말씀은 다음 주에 이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아브라함 언약을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구원을 받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누리는 것, 그 축복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체결된 언약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큰 구원은, 이 큰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길은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본 것을 근거로 이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아브라함처럼 바른 믿음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도성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오직 믿음으로 권하여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오직 구원에 이르렀사오니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나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가운데 들어갈 수 없사온데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그와 같은 율법의 길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길로 새로운 길을 마련하여 주시어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총문을 내려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원한 도성을 소망하며 살게 하셨사오니 저희들도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저희들의 삶이 믿는 자의 삶, 그리고 참된 소망으로 힘있는 삶, 믿고 소망을 갖는 자의 참된 사랑을 베푸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예배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